마음에 들면 삐져. 그래도 괜찮아. 하나님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는데 우리의 모든 것을 필요로 알고 계셔요. 어느 정도입니까? 히브리서에 보니까 2장 14절에서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천사를 도와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 죽기를 무서워해 종노릇한 우리를 놓아주려 하며 붙들어주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 기뻐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내일은 있다 없다? 내일은 몰라. 있을 수 없이. 오늘 밤은 누가 아무도 장담 못하는 거예요. 아무도. 내일은 아무것도 못. 어제는요 가불고 없어 이제. 그건 사라진 거야. 뭐밖에 없어요? 지금 이 시간밖에 없어.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기뻐하지 않으면 영원히 기뻐하지 않아. 오늘 이 시간 주님이 나에게 기쁨이 되지 않으면 영원히 주님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의 기쁨이 안 돼. 오늘 기뻐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 채우고 계시고 필요를 공급을 하고 계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절대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한 시간 한 시간을 기뻐할 만한 이유가 있고 소망이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뭐로 불렀어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렀어요. 요한복음 보니까 14장이 15장이지. 15장 16절에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시게 하시겠대요. 그런 뭘 가지고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불렀어요. 하나님의 일꾼이죠. 물론 이따가 좀 이따 다시 나올 거예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세상에는 실패했다 성공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게 있는 것이죠. 이거 모르면 이제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근데 알면은 오늘 이 시간에 내 삶이 그냥 가는 삶이 아닌 것이죠. 오직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 약속했다니까. 뭘 가지고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쓰시겠대요. 그러니까 뭐 하면 됩니까? 마리아가 주의 계집 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뭐 하더라? 떠나가니라. 그래서 지금까지 뭐 하는 사람으로요? 가장 이 땅에 사는 여인 중에 가장 복받은 여인으로서 이름이 누구요? 그게 마리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있는 이 모습 그대로 그게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땅의 것은 다 사라지는 것이. 자, 이런데 이 쓰임 받는 모습 속에 뭘 주셨습니까? 그냥 연약한 모습 그대로 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 모습 그대로 가는데 뭘 주셨다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주셨어요. 그 권능이 뭡니까? 그 권능이 요한복음에 보니까 14장 14절에 그게 예수의 이름이라. 이 이름이 어떤 권능입니까? 이 이름이 다른 권능이 아니라 마태복음 보니까 16장 19절에 천국 열쇠라. 그러면 그 천국 열쇠는 뭘 뜻합니까? 계시록에 보니까 3장 7절에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래서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지금 코로나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고 전 세계 경기 휘청거리고 있는데 우리는 잘 봐야 돼요. 물론 우리 지금 백신 접종률이 많이 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뒤지기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는데 미국은 절반이 맞았어요. 2차까지. 3억 한 5천만 명 중에서 절반이니까 거의 지금 1억 7, 8천 명이 맞았잖아요. 그런데 하루 확진자가 우리의 10배예요. 10만 명당 18.6명인가 4명인가 돼요. 사망자도 우리 10배, 10배가 넘어요. 사망자는. 인도 같은 경우는 지금 하루 확진자가 30만 명 가까이 돼요. 사망자는요 500명이 넘고 700명이 넘어요. 우리는 진짜 선방하고 있는 것이 그렇죠.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를 꺼내느냐? 진짜 꺼내는 이유는 따로 있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매기 시작했어요. 이제 이대로 놔서는 안 되겠다. 결국 보니까 당한 사람은 누가 당하느냐? 하나님. 이 땅에서 돈 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당하는데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알겠는데 이제 그만하시옵소서. 확실하게 하시옵소서. 주셨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작년에 수능 끝나고 나서 수능 때문에 죽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우연일까요?
그렇게 봐도 돼요. 그렇게 보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보면서, 한 생명의 소중함을 보면서, 한 사람이 이게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뭐 있어요? 이제는 모든 걸 바꿀 수 있는 키가 나에게 주어져 있는데, 그렇죠? 기도로 움직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를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부여하신 권능, 그 권능이 예수의 이름, 하늘을 움직일 수 있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 아닙니까? 그렇죠? 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수고는 마태복음 10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40절에서 44절까지 다 뭐 41절까지인가요? 38절부터 전부 다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냉수 한 그릇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으로 돌려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 사실을 믿습니까? 42절까지. 여러분 믿습니까? 저는 믿어요. 왜 믿느냐? 예수님 믿고 나서 그제서야 안심이 됐어요. 무슨 안심이 됐느냐? 이제 내가 이 땅을 살 이유가 생겼다. 세상은 모르고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신다.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무슨 말을 하고 뭐가 어떤 삶을 살든 상관없어요. 나하고는. 왜 상관없어요? 나는 내 상급을 쌓으면 되니까. 나는 내 상급을 쌓을 거니까. 그래서 언제 쌓습니까? 내일 쌓을 거라고요? 내일 없어요. 내일 있을지 않을지 모르잖아요. 오늘 쌓아야 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온전히 이 삶을, 그러니 내가 매일매일 하늘의 나라의 상급을 쌓고 있는데, 여러분 뭘 쌓고 계십니까? 매일 복음 전하죠. 매일 하나님의 땅을 위해서 현장을 섬기죠. 매일 쌓고 있잖아요. 그렇죠? 매일 기도의 재단을 쌓죠. 이거보다 더 큰 부자가 어디 있냐고. 그렇죠?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데 수많은 생명이 지금도 복음을 듣고 있는데 이거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냐고. 어떤 친구가 그래요. 엘리야 수양관을 다닌대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교회는 어디예요? 그러더라고. 내 교회는 다움교회라고 저 시영 아파트 옆에 있어. 엄마가 모르던데요. 나도 이 동네 교회 다 몰라. 연합이 완전히 김태형이 매력에 푹 빠져서 아주. 이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볼 때가 오겠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것에 대해서 오늘 내 삶이 기뻐하는 이유, 오늘도 섬겼으니까 온전히 이 상급을 다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증거를 보고 있잖아요. 누구를 봤어요? 사울을 봤죠. 그는 그냥 그날 상황에 따라 살았어요.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따라 살았어요. 다 그게 남았어요. 그렇죠? 다윗을 보았죠. 철저하게 이 사상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대로 다 남은 거지. 우리는 다 보았죠. 솔로몬 보세요. 알았어요. 그 모든 게 지금 다 남아있다라고 우리는 그 지금 말씀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누구의 책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받게 될 상급을 먼저 보여주는 증인들의 책이에요. 우리는 그걸 보면서 이게 내 삶이고 내 인생이었겠구나.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처럼 아름다운 삶에 들어왔다라는 거 절대 뺏기지 말고 놓치지 말고 다른 것에 신경 쓰지 말고 이것 하나만 차지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뭐가 있습니까? 가장 좋은 게 기다리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일을 마치고 나섰을 때 어디를 볼까요? 마태복음 보니까 24장 29절에서 31절에 천사장의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모든 잠자던 자들이 순식간에 뭐 하겠다고요? 변화되리기. 뭘 같습니까? 결코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영원한 계시록 21장 4절에 그 영원한 복락을 누릴 몸을 갖게 된 거예요. 이 육신은 아담의 죄로 썩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은 항상 만나면 이름은 우리 김지훈인데 방송실에 김지훈이 말고 김지훈이 많아요. 전화번호를 내가 저장을 할 때 깜빡했는데 김지훈이 3명이야. 도대체 어떤 놈한테 전화해야 될지를 모르겠는가. 그래서 김지훈 1, 김지훈 2, 김지훈 3, 김지훈 4 이렇게 해놨는데 1, 2, 3, 4가 헷갈려. 김지훈은 그냥 우리 김지훈이니까 되는데 나머지들은 제철 김지훈이 있어요.
축구하는 김지훈이 있어요. 또 이상한 김지훈이, 이번에 엊그제 이상한 김지훈을 만났어. 자기가 하사관이래. 야, 너는 입만 열면 구라를 치냐? 하여간에 이놈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 근데 그런지 알거든요. 너 거짓말 그만해라. 어지간히 들어준 것도 한두 번이지 새끼야. 만나기만 맨날 거짓말 아니래. 네가 뭔 하사관이면 너는 하사관 명함도 못 내밀어지.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이 그렇게 젊어 보이니. 내가 뭐 젊어? 남들은 전부 다 나한테 60대라고 그러더만. 거짓말하지 마. 이 몸은 그런다니까는. 이 몸은 그래. 요즘 또 가까다가 이제 나보다 나이가 한 서너 살 많을 거예요. 몇 살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나가서 같이 공을 차는데 운동을 진짜로 잘해요. 몸이 좋죠. 슛을 차는데 내가 막으면 내 몸이 밀려서 뒤로 가버려. 그렇게 힘이 좋아. 그래도 그 몸도 보니까 작년하고 올해 달라. 재작년하고 올해는 너무너무 달라. 그런데 이 몸은 무슨 몸이에요? 아픔도 없고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는 영원한 몸.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완전한 걸 이미 가지고 있다니까요. 뭐 대가 지불했습니까? 아니, 공짜로.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주어진 것 아니에요. 이 어마어마한 걸 가지고 있는데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천국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4절, 계시록 21장에서 22장 5절까지. 천국이.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계시록 20장에 보니까 14절에서 15절, 13절부터 봐도 되는데요. 우리는 뭘 면했어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면했어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뭐가 있느냐? 책들이 있는데 생명책도 있어요. 책들이 있는데 또 다른 책이 있으니 생명책이라 그랬어요. 근데 생명책은 단수라. 그런데 책들은 복수라. 근데 그 책들은 무슨 책이냐? 그 사람들이 행한 대로 심판하기 위한 책이라. 불신자를 심판하는 책이라. 그렇죠? 우리는 그 둘째 사망을 뭐한 사람들이요? 면한 사람들. 자, 이게 기쁘지 않으면 무슨 말을 들을 수 없어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11장 26절에 이 말이 부끄러워. 크리스찬스. 예수 믿는 것들, 예수쟁이들. 비난과 조롱의 말이죠. 종교개혁 때는 뭐가 돼? 청교도들 퓨리탄스, 저 모질이들, 바보들이라는 말이에요. 순수하다는 뜻이 있는데 다른 말로는 백치들이라는 말도 돼요. 모질이들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또 뭐였어요? 이 말이 기쁘고 즐거운 거. 왜요? 여기에 주어져 있으니까. 세상은 죽었다는 게 하나도 모르는 것이죠. 주 안에 있는 자에게 잘할 수도 있고 잘 모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르고 구원받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경우는 아니겠죠. 어쨌든지 간에 우리 이게 그러니까 뭐합니까? 기뻐할 수가 있는. 이제 기뻐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 기뻐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서 해방된 사람들이니까 사망에서 해방받은 사람들. 사망에서. 어떤 사망입니까? 누가 주관했어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라 그랬어요. 그 아비는 뭐 하는 줄 알았어요? 요한복음 보니까 10장 10절에 도적질하고 죽여 멸망시키는 것뿐이라고 그랬어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고 거짓말밖에 하는 게 없고 살인한 자였어요. 그런 마귀가 왔으니 맨 도적질하고 죽여 멸망시키잖아요. 그 결국은 어떻게 된 겁니까?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지옥불에 들어가라.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한테 한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대열에 서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깨어 있어야 돼. 분명히 깨어 있어야 되고 저와 여러분들은 아는 만큼 믿음으로 행해야 되고. 이 지옥 가는 사람들한테 왜 지옥 보낸다고 얘기를 하죠? 적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뒤집어서 말하면 이 적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는 말이죠. 멸시를 했으면 예수를 멸시한 거겠죠. 존중했으면 예수를 존중한 것이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한 순간순간을 살고 있는지를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망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건짐을 받았죠. 어떤 사망입니까? 다른 사망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11장에서 1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다. 무슨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습니까? 창세기 보니까 3장 16절에서 19절에
이 땅에서 수고하여야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반드시 너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가라 얘기를 했어요. 죽음을 탁 정해놓고 있는 것이죠. 모든 인생이 이 문제 속에 탁 빠져있고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걸 봐야 돼요. 근데 뭐 사람들은 말하죠. 윤회다, 환생이다 얘기하거든요. 다 거짓말이에요. 뭐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모르게 하기 위해서. 과연 시간이 많이 흐르니까 그렇게 보일 수 있죠. 그런데 다 그런 건 거짓말. 우리는 어디서 이 사망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어떤 사망입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이 땅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살면서 무엇을 먹을지 염려하며 근심하며 사니까 마귀를 섬기는 삶을 살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뭘 줍니까? 마가복음에서 보니까 5장 1절에서 7절까지 5절까지입니까? 네. 귀신한테 시달리는 삶을 살죠. 방법이 없어요. 귀신은 사람 힘으로는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래서 뭐 연예인이 어떤 승려가 귀신을 쫓아내줬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분 얼굴하고요, 뭐 박모 대통령 전에 계셨죠. 그분하고 얼굴 똑같아요. 저는 그분이 박모 그 정치하셨던 분이 박 전 대통령께서 딱 정치 딱 등단해서 텔레비를 딱 보는 순간 오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귀신이 들릴 수가 있을까? 물론 그건 제가 잘못 볼 수도 있어요. 그러는데 그분도 탤런트 그분도요. 아, 자기 이제 해결됐다 테이프 딱 등장했는데 뭐 해결돼요? 해결 안 됐네. 그대로요. 아니 오히려 딱 잡혀 있어.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절대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힘으로 세상의 종교로 가지고는 절대 해결이 안 되는 이 문제. 이 사망에서 우리 해방되죠. 여러분들 이 문제 안 시달려 본 사람들은 몰라요. 아니 꿈에 딱 아버지가 왔는데요. 6개월이 어떻게 될 거래요? 그대로 돼요. 1년이 어떻게 될 거래요? 그대로 돼요. 벗어나요? 못 벗어나요? 하루에 18시간씩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해도 1년 후에 그 결과대로 와야 돼요. 알려주는 대로 돼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요, 천천만만의 말씀이 안 돼요. 절대로. 그 정도 노력했으면 할 만큼 한 것이죠. 못 벗어나요. 절대 부적이요, 부적 1000만장을 써도 안 되죠. 그런데 이 시달림에서 벗어났는데 저와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귀신한테 시달리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가 귀신이 어떻게 하냐면 항상 귀신은 원망을 하게 해요. 집에서 보면은요, 주변에서 사람들을 보면은요, 맨날 남 탓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감사할 게 넘쳤잖아요. 교회 와가지고도 남 탓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많은 감사함 중에서 이 어마어마한 걸 받아놓고도요, 자기는 마치 꼭 자기 스스로 이룬 것처럼 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반드시 이거 와요. 잡힌 거예요.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 못해요. 하나님이 죽이든지 살리든지 해야 돼요. 그건 방법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매이지 않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귀신의 가장 일반적인 특징이에요. 이거예요. 원망. 다른 사람 탓하는 거.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그래서 불신자들도 보면은요,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한 사람은 돌아와도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자기 힘으로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은 돌아오면은요 또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설명할지 좀 어렵기는 해요.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은 잘 봐야 돼요. 그렇죠. 여기서 해방돼. 이 사망에서 벗어났잖아요. 얼마나 큰 겁니까? 그렇죠. 제일 큰 것이 어디예요? 마태복음 25장 41절. 지옥에서 벗어나는 거. 이것만 해도 저와 여러분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 몇 번째 사망의 해를 면했다고요? 육신이 죽는 첫 번째 죽음은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한 번 죽는 건 사람의 정한 거는 모든 사람은 육신은 죽어요. 그러나 두 번째 사망 어디에 떨어지는 거? 지옥에 던져지는 거. 두 번째 사망의 해를 면할 것이요 그랬어요. 이기는 자는. 7교회들에게 얘기할지. 저와 여러분들은 그걸 면한 사람들. 인생에서 가장 두려운 순간, 모든 게 소용없어지는 순간, 죽음 앞에 섰을 때 봤어요. 나 살려내라. 다 필요 없다. 저는 그게 충격이었어요.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니구나. 사람이 의지, 추구하는 가치, 사랑,
그 뭣도 다 필요 없더라. 죽음 앞에서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제서 뭘 받느냐?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죽음을 해결해야 된다. 인생에서. 저와 여러분들 그걸 해결받은 사람 아닙니까? 근데 잘 몰라. 왜? 아직 닥친 문제 아니거든요. 피상적이거든요. 그래서 잘 모르거든요. 근데 그 문제를 본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복을 알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한 번도 흔들려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죠. 그건 하나님의 은혜죠. 자, 저와 여러분들은 이 기뻐함을 가진 사람들이고 이 사망에서 벗어난 사람들 또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자, 이걸 가지고 이걸 잘 알고 있는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가 쓴 모든 서신서들 이거로 기도문으로 보면 돼요. 그건 그의 기도문들. 혹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사람에게 로마서 같은 글을 쓸 수 있겠어요? 관심도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진짜 관심도 없어요. 근데 보세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오늘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쓰고 있죠. 지금 빌립보 교회에 뭐가 들어왔다고요? 이제 이단들이 들어왔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서 뭘 말합니까? 첫 번째 말하는 것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제일 먼저 하는 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바울이 있을 때는 그 권위가 있으니까 함부로 못하겠죠. 지금 나 없을 때, 지금 어디에 있죠? 로마 감옥에 있잖아요. 지금 나 없을 때 항상 복종하여 그랬어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뭘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이것이 뭐해라? 힘쓰라. 그가 빌립보 성도들이 사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12절이죠. 그렇죠? 나머지 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면 돼요. 몇 가지만 우리가 골라서 보고 넘어갈 거예요. 다 볼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이 모습을 어디서 봅니까? 자, 이 모습을 사무엘상에 보니까 15장에서 사무엘이 누구한테 말을 하죠? 사울에게 말하죠. 왕이 왕을 스스로 작게 여길 때는 하나님께서 왕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지 않았습니까? 라고 사무엘이 누구를 책망을 하죠? 사울 왕을 책망을 하고 있죠. 지금 그렇죠? 자, 26절인가요? 26절. 26절 아니구나. 몇 절입니까? 17절. 그러니까 사울이 힘써 복종할 때는 하나님이 그를 아름답게 여겨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죠. 12지파가 나와서 12제비를 놓고 뽑았어요. 그 중에 베냐민 지파가 뽑혔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가문별로 다 나와서 몇 가문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죠? 뽑았을 때는 누구? 기스의 집안이 뽑혔어요. 그래서 그 집안 남자들이 다 나왔어요. 그때는 제비수가 더 많아졌겠죠. 이제 뽑을 때 누가 뽑혔어요? 사울이 뽑혔어요. 왜 그렇게 뽑혔어요? 사울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이걸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는데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말씀이 곧 하나님을 했으니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나이다. 그러면서 왕보다 더 나은 이웃에게 왕의 자를 줄 것입니다 말하죠. 그럼 뭘 말하지?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복종이 중요한 것은. 자, 다윗이 그 나라를 공고하게 했습니다. 어떻게 공고하게 했습니까? 달리 공고하게 한 거야. 열왕기상에 보니까 오늘 이번 주에 우리 본문 봤던 8장이죠. 그렇죠? 23절, 24절, 25절에 보니까 25절에 다윗과 같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가 다윗과 같이 내 말에 청종하면, 그러니까 항상 복종하여서 두렵고 떨림으로 뭐 한 거예요? 다윗이 일평생 충성한 거예요. 그랬더니 뭘 준 거예요? 영원한,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4절에 영원한 왕권을 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받은 저 복을, 이미 벗어난 이 사망과 저주에서 경작하고 지키고 누리는 길이 뭡니까? 그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알고 있는, 이 역사를 알고 있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얼마나 이 부분을 놓고 기도했겠습니까? 항상 하나님께 복종하여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 구원을 받은 것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말하고, 구원을 이룬다는 건 성화의 과정,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우리의 삶을, 성도로서의 삶을 지금 말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보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더욱 나 없을 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면서 뭘 말합니까? 이유를 말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랬어요.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3장 16절에 고린도 교회를 책망합니다. 무슨 책망이죠? 왜 너희들이 분파로 나누고 싸우고 이렇게 싸우는 걸 얘기하는 거죠. 6장에 보니까 19절에 또 책망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값으로 주고 산 것이 너희 몸이 아니다. 그런데 왜 그 몸에 너희들이 엄난을 행하느냐? 다른 죄들은 밖에 있지만은 몸에 행하는 음란은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몸에 행하는 하나님의 성전에 행하는 것 아니냐? 창녀 합하는 자는 창녀 앞에서 하나라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어찌 하나님의 성전을 창녀가 거하는 창녀의 몸으로 상녀의 집으로 만들겠느냐? 대단한 범죄라는 것이죠. 그러니 복음 아니에요, 그것은. 그건 뭐도 아니에요. 난 그걸 복음이라고 모시는 이해가 안 돼. 그게 뭐 복음입니까? 그러면 성경을 지워야지. 여러분들이 그걸 들을 이유는 없어. 죄송하지만 분별하라는 얘기예요. 아무거나 아멘 하지 말라는 소리야. 그걸 복음이라고 하면은 그건 성경을 고쳐야 돼. 심각한 문제가 되죠. 그렇죠? 그것이 사랑이라고요. 그건 사랑 아니에요. 분명히 죄이지 사랑 아니에요. 그게 용납이 되고 그게 아름답고 멋있다. 참 우리는 성경을 고치든지 없애든지 해야 돼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들을 말은 아니지만은 주변에 그런 메시지를 가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분별하라고 드리는 말씀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성전인데 무슨 성전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랬어요. 얼마나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대. 우리 학생들이 이제 시험 보고 공부하고 힘들 텐데요. 물론 뭐 시험 공부 별로 열심히 안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은요, 너무 그런 거 부담 갖지 마세요. 1등 하면 뭐다가 안 하면 뭐하고 그래.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그거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오늘 그 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나에게 소원을 두고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즐거이 오늘 내 삶이, 오늘 이 공부가, 오늘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소원을 이루는 길인 걸 알고 헌신하고 일에 충성하는 그를 오히려 하나님은 훨씬 귀하고 기쁘게 여기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에 충성하고 살고 오늘 하루 기뻐한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향해서 지금 바울이 하는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소원을 가지고 있는 너희가 아니냐. 왜 그걸 모르느냐? 알아야 한다. 저와 여러분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요, 세상에선 꼭 잘해야 돼요. 아니요, 우리는 할 수 있는 데까지. 나머지는 뭐로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자,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땅에 사는 날들은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14절이죠. 근데 이 기준을 내 기준으로 지금 그처럼 또 머리 아픈 것이 없어요. 그러면 이 정직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이 정직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준이 되야겠죠.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나와요. 그것은 어디에서 오는 거죠? 이제 이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제 설명을 해요. 이는 너희가 흠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뭐로 나타나며? 빛들로 나타내며 그랬어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5장 13절에 뭐라고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참 감사한 게 있어요. 지금 뭐가 감사하냐? 내 입에서 괜찮아. 잘했어. 요즘은 이 말이 거의 99.9%를 차지해요. 아 진짜 감사하죠. 저랑 같이 한 팀인데 이제 뭐 좀 어른들이 같이 하고 하다가 뒤에서 그랬다 그래. 뭐가 괜찮냐고 저걸 못했는데 상관없어 얘들아 신경 꺼 괜찮아 잘했어 그만하면 훌륭한 거야. 근데 나는 지금 무엇을 나타내기 위해 쓰고 있는 거예요? 달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빛들로 나타내.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그것도 못 넣냐, 그것도 발이라고 그러냐, 왼발은 발 아니냐? 애들이 왼발을 못 쓰니까 슛을 하려면 돌아서 가야 돼. 왼발 슛할 때까지 돌아서. 왼발은 발 아니냐? 왼발도 발이었어. 근데 솔직히 왼발을 못 쓰면은요 이게 장애인 같다니까는. 이걸 차려면은 되겠냐고요. 공이 지나옵니다. 이쪽에서 옵니다. 공이 이쪽에서 난 이렇게 서 있습니다. 오른발로 맞히는 게 쉽겠어요? 왼발이 맞히는 게 쉽겠어요? 당연히 안정적으로 왼발 인사이드로 맞출 수가 있죠. 왼발을 못 써. 오른발로 차지 지나가지 공이. 그러면 꼭 듣는 말이 있어요. 왼발은 장식. 놀리는 말이죠. 왼발은 장식. 저는 가서 조용히 야 왼발은 발 아니냐? 왼발도 발이잖아. 임마 발 써. 요즘은 그런 말 안 해. 그럴 수 있어. 괜찮아. 잘했어. 그만하면 됐어. 왜요? 더 열심히 뛰게 만들어야 되니까. 빛들로 나타나.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소원이 뭐예요? 그게 이거예요. 이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흠없는 하나님 자녀들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어마어마한 뭘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이 빛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어우러져서 형님 동생 함부로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구별됨으로 되는 거죠. 그렇죠? 구별됨으로. 그런데 뭐라고 그럽니까? 그 다음 절에서는 두 번째 생명의 말씀을 받으려 그랬어요. 자,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 그랬어요. 이 단어를 왜 썼을까요? 밝힌다는 건 등불을 말하는 거잖아요. 전한다고 하지 않고 밝힌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빛이라고 그랬고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유가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를 뭐요? 이 어그러져 거스르는 가운데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서 빛들로 나타내고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 우리들의 삶을 보고 저와 여러분들의 이 공의롭고 정직한 삶을 보고, 그래서 모든 일은요 이익이 적고 손해가 나더라도 어떻게 가자? 정직하게 가자. 왜 정직하게 갑니까? 일단 옆에 있는 사람이 알아.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모르겠는데 만약에 안 믿는 사람이면 나로 말미암아서 이제 예수 안 믿어도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걸 가지고 뭘 봐야 되느냐면 내가 하는 모두가 다 하는 다운 계약서이다. 그러니까 해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는데 그 다운 계약서 쓰는 것을 세상이 다 알아요. 법은 모를 수 있어요. 근데 그 세상 가운데는 불신자가 많다라는 사실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그게 사탄이 원하는 거야. 돈 몇 푼 지어주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못 전하도록, 사람들에게 교회가 뭐라는 것을 실체를 보여주게 만들어버리는 사단의 전략, 사단이 원하는 거.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공정하고 정의로워서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빛으로 나타내고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 자, 이렇게 하는 데는 다른 이유가 또 있어요. 뭐가 있어요? 상급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상급입니까? 이는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내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 성도를 위해서 섬기는 그 중보의 기도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상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성도들 하나하나를 품고 기도하잖아요. 다 상급이에요. 그것이 뭐로 나타나느냐?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모델로.
왜 사도 바울이 그처럼 절제하며 인내하며 헌신하며 수고하며 섬기는 모습이었는가를 이해를 알게 하는 것이 그렇죠. 그 상급을 바라보며였구나. 자, 그러면서 뭐 합니까? 이제 그러면서 다섯 번째, 섬김을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섬김은 그냥 말로 하는 섬김이 아니고, 만일 너희의 믿음의 섬김과 재물 위에 내가 나를 뭐로 드린다 할지라도, 전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전제를 드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일생을 다 드린다라는, 생명을 드린다라는. 저는 그것도 모르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예수님 믿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갖고 학교를 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 일생을, 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제 일생을 쓰셔도 저는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저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저는 기도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 제일 많이 하는 기도 중에 한 가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된 자를 붙여주시고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못 만났어. 못 만난 건 아니죠. 내가 모르고 있을 뿐이고 다른 뭔가 진행이 되고 있겠죠. 그렇죠? 예. 아마 대충 눈치는 가요. 내일쯤에는 복음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일 다음 주 중 안으로는. 왜 그렇습니까? 제가 뭐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 앞에? 빛과 생명의 말씀을 밝혀지는 거죠. 그래서 뭘 보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뭐가 되는 거죠? 이제 힘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죠. 신뢰로 말미암아서. 그걸 만들어가는 거 오늘 보여주는 거죠. 오늘 3학년짜리 아이가 날아갔거든요. 공차다가. 중2가 뒤에서 밀어버렸어요. 있는 대로. 그래갖고 날아가서 푹 떨어졌어. 안 울었어. 내가 복 돋아졌어. 와, 씨. 다른 애들 울고 집에 가쁘는데 멋있네. 얼굴만 잘생긴 게 아니라 마음도 짱이네. 오늘 진짜 멋있었어. 너 끝내줬어. 저 형이 너무 나빴어. 그지? 아니, 평소에 둘이 같이 오는데 친구만 칭찬을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친구는 키가 이만이나 해. 몸이 근데 34kg야. 진짜 이만한데 34kg거든요. 통통통 튀다니는 통통 탱탱머리 있잖아요. 딱 그런 머리야. 뭐 완전 무조건 직진이라, 전력으로 달린 서로를 향해서 직진이라. 서로 깜짝 놀라가지고 공 던져보고 도망가 오메하고 그 다음부터는 애가 덤비면 서로가 달리지를 못해. 이제 안 보여. 그냥 딱. 근데 걔가 이렇게 칭찬을 많이 들어서 이제까지 계속 저도 칭찬을 듣고 싶어 하더라. 그러다 오늘 한번 날라갔거든. 꼭 올 때 바리바리 먹을 거 싸갖고 들고 먹을 것을, 목사님 하나 드실래요? 가져온나. 그렇죠. 전제는 생명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가 인정을 해요? 그건 사람이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정말 헌신됐다. 그런 인정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전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그랬어요.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말이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하죠. 그 다음 절에 보니 마지막 절 18절에 너희도 이와 같이 기뻐하고 뭐 해라? 나와 같이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이제 너희들도 뭐 해라? 이같이 되라. 바울의 기도요. 빌립보 성도들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짧게 주어진 이 땅의 삶을 그렇게 드리기를 전제로 드리기를 원하는 거죠. 바울과 함께 기뻐한다는 무슨 말입니까? 그들도 자기를 드린다라는, 제자가 되는 걸 말하는 거죠. 자, 지금 그럼 저 여러분은 여기서 뭘 보는 겁니까? 우리는 우리가 처한 형편에 매여서 나는 할 수 없어 지금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과부의 두렵돈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우선시하고 그 다음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시하고 또 그 다음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시하고, 오직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시해라. 그러면 복이 있을 것이다가 아니야. 기회는 한 번이고 오늘은 지나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충성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을 만큼 해놓는 거예요. 다시 있을 기회가 있을지 없이 모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어디서 상급을 받을 거니까는요, 우리는 하늘에서 받을 거니까. 그러니까 오늘 할 수 있을 만큼 하고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 것이죠. 형편과 사정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울이 지금 빌립보 성도들한테 그걸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그걸 구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구함에 응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마음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는 사람에게 충성하는 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를 섬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섬기되 전념전심으로 섬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약속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일생을 그렇게 섬긴 것 아닙니까? 저는요, 정말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말이 한마디로. 어찌게 원수를 앞에 두고 저거 죽이면 끝나는데, 하나님이 죽여도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부하들이 얘기하잖아요. 너의 원수를 너의 손에 맡기니 네가 할 수 있는 대로 원하는 대로 하라고 그랬다고. 지금이 그때가 아니냐고.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아니야,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2번씩이나. 그리고 그가 죽었어요. 진심으로 슬퍼했어요. 진심으로. 그런 다음에 또 누굽니까? 다윗이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입니까? 이 요압에게 죽었었을 때, 그때도 다윗이 크게 통곡을 해요. 나는 정치적인 줄 알았어. 그러는데 사무엘하 1장 17절 27절을 보면서 아니네, 그러면 아브넬을 위해서도 그 한 게 정치적인 것이 아니었구나.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었고 그걸 알겠더라고. 나는 하나님, 이건 도저히 수준이 다릅니다. 아니, 수준이 다른 게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솔로몬을 보시기 바랍니다. 1,000번째, 가장 먼저 나온 게 1,000번째, 그렇죠? 1,000번의 제사, 1,000번의 제사. 그래서요, 이 불교라는 종교가 힘이 있는 이유를 알았어요. 3,000배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3,000번 오체 투지를 하는 거예요. 머리, 이마, 양, 팔, 무릎, 그럼 5개잖아요. 오체 5개 몸. 그걸 하면은요, 보통 사람들이 100번 절을 못 한대요. 딱 하면은. 근데 그걸 3,000배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뭐가 생길 것 같아. 시키면서 큰 귀신의 능력이 귀신이 임할 것 같아. 그 정도로 간절히 구하는데 귀신이 안 오겠어요. 피어드리는데. 솔로몬의 1,000번째. 그보다 더 힘든 거죠. 왜요? 다 태워야 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잡아서 피를 머리에 바르고요, 번제단 뿔에 바르고, 기름을 따로 구분해서 상번제 위에 태우고, 그런 다음에 그 모든 몸과 살들을 번제단에 원래 드리는 상번제에 올려서 태우고, 나머지는 진 밖에 나가서 거룩한 곳에서 다 태우고 한 번,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1,000번을 가요. 그러니까 얼마나 전심전력을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자. 근데 우리는 뭘 주셨어요? 안 해도 되게 했잖아요. 예수 이름 주셨잖아요. 이제는 그 이름을 붙들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저 하나님의 주신 상급들, 아니 저 모든 응답들을 내 것으로 만들어가야 돼. 특별히 주님께서 뭘 했습니까? 다시 오실 것이다.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가라.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요, 내일 새벽에 5시 반에 나오래요. 공차로. 그래서 나 청년부 예배에서도 못 간다고. 그래도 나오래요. 그래서 나사로 데렸어요. 사로야, 내일 쉰다며. 너 나오거들랑 나한테 톡을 한번 넣어봐. 혹시 너 나오면 내 생각해 볼게. 이유는 하나밖에 없죠. 그 친구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한 지가 거의 10몇 년 차인데 아직까지 응답이 없네. 계속 기도해야겠죠? 얼굴 보면서 한 번 더 기도하기 위해서 고민을 좀 생각 중에 있어요.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에
일꾼으로 부르시고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할 수 있는 최고의 복을 주셨으니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요 은혜 위에 은혜임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다윗이 평생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함으로 섬기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되 자기의 개인적인 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함으로 모든 것을 더하여 얻은 것을 보면서 이제 바울이 걸어갔던 그 길이 우리의 일생이 되게 하시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믿음의 섬김과 제물이 우리를 전제로 드릴 수 있는 그 소원과 그 기쁨이 그 헌신이 그 소망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시간, 성취를 누리는 일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주고 인도해 주시기를 그리스도 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면서